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빌립보 교회의 선물에 대한 감사와 빌립보 교회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이 나오고, 20절부터 23절에서는 서신서를 마무리하는 인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4절이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러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어제 나눴던 앞의 구절에서 자신은 주님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천할 줄도 풍족할 줄도 알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괴로움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앞서 이야기했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받고 있는 고난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 앞에 그들의 연약함을 더 보게 되고 깨어지고 장성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물질적인 후원도 감사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자신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시간을 지나며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고 구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현실적인 도움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현실적인 도움이 그들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더 정결해지고 더욱 진리를 갈망하는 중심이 드러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15절부터 16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5절에서 말하는 복음의 시초는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복음을 처음 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한 지 오래되지 않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시초에, 그 시작에 마게도냐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갑자기 다른 도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가 포함된 더 큰 행정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빌립보가 대전 동구이고 마케도냐는 대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뿐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 전체를 떠나게 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주고받은 일은 맥락상 선교 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 교회는 그 복음을 믿어 그 복음이 다른 지역에 전해지는 데 동참하기 위해 선교 비용을 마련해 줬습니다. 바울은 이를 주고받는 내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마게도냐 지방에 다른 도시들도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도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6절에 실제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선교할 때 선교비를 2번이나 보냈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칭찬합니다. 16절 후반부를 보면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나의 쓸 것은 바울의 생계를 위해 쓴 것을 말한다기보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뜻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 복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며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생계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스스로 감당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선교비가 자신의 생계에도 어느 정도 사용되었겠지만 결국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내 일은 그리스도의 사도된 그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하고 그 일에 빌립보 교인의 선교비를 사용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 선교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7절에서 바울이 진정으로 구한 것은 선교비가 아니라 오직 그들의 영적인 성장임을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선교비가 도움이 되었고 잘 사용하였지만 영적인 현실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 없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앞서 표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은 그것이 그들이 말씀을 믿고 쫓아 자신의 전부를 들여 영적인 열매를 준비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비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의 삶에 유익하여 풍성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이 헌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물의 원어가 뒤시아로 희생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개념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산 제물이 뒤시아입니다. 이는 자신을 완전한 희생 제물로 드려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자신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이 드린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예수님과 같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19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19절 앞에는 접속사 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고라는 뜻인데 문맥상 앞선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에 대한 그 답례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에 대한 답례로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잘못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 재정, 건강, 관계 등을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가장 본질적인 필요는 돈이나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정말 그들의 가장 본질적인 필요였다면 애초 헌금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필요는 복음에 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그 앞에 전제를 말합니다.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긴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분의 부유함을 따라 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부유함은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진리로 충만해져서 주님 안에 거하는 구원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따라 헌신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은 그 영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진리로 충만케 된 구원의 상태를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물질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헌신한 이들에게 바울 자신이 누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며 영의 충만함으로 구원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상태, 그것을 주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20절에서 말하는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소망을 전하고 인사를 하며 서신서를 마무리합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2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각각은 헬라어 파스로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안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서로의 영적인 모습을 공유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영적 새 힘을 나누고 얻는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일을 행하라고 하고 21절 후반부터는 자신과 함께 있는 형제들과 모든 성도들이 너희를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동지들로 말미암아 영적 새 힘을 얻고 도전도 받으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쫓으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가이사는 당시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를 뜻합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왕족을 말하는 것인지 넓은 의미에서 가이사의 집, 즉 로마에서 일하는 관료들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로마 사람들 중에서 진리를 듣고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복음을 전하며 항상 로마라는 벽에 부딪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며 축복합니다. 이는 앞으로 바울이 전했던 서신서의 내용을 포함한 축복입니다. 이는 앞에서 바울이 지금까지 전했던 서신서의 내용들을 포함한 축복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에 대한 일을 하며 애쓰고 있고 또 거짓 진리에 흔들리기도 하는 그 중심에 감옥에 있는 바울 자신이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기쁨이 그 심령에 깊이 새겨지길 바라며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누구도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함께 주님의 나라를 준비해 갔던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다른 것이 아닌 진리로 충만케 되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시대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전해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진리로 충만케 되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거짓 진리에 휘둘리지 않고 내 육신의 소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바울이 지났던 십자가의 길을 지나 온전한 구원의 기쁨과 평안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